우리 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지난 3일 동안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의 예배를 위해서 성전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수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3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모든 역사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며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새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고 감사가 늘 부족하고 내 자신의 욕심에 비역되어 어려움을 자초하며 살아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허물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많고 많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게 없는 작은 것 때문에 애태우며 그렇게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 같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후로부터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또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윗 같은 신실한 리더십과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돌보시고 붙드셔서 코로나19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생명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두종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한 후에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직 우리가 새해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설날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새해 세상에서 즐기고 얘기하는 새해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교회에서 지내는 새해도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에서 송구 예배 드렸던 거, 그 다음에 또 영신 예배를 드렸던 모든 것들 참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다들 교회 안에서의 새해를 맞으셨겠지만 그러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해는 뭐냐? 성경에도 새해가 있나?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새해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 날짜가 없고 12시간, 7일 이라는 그런 개념을 빼면 저희들이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자주 얘기하실 때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걸 꼭 카이로스의 시간은 사람들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크로노스의 시간은 인간들의 12시간, 24시간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사람의 것은 없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삶에 윤택하기 위해서 또 생활에 윤택하기 위해서 계절을 알고 시절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카이로스라는 건 그런 물처럼 흐르는 듯한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때가 참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뜻하셨기에 그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새해라는 것, 저희들이 크로노스적으로 자동적으로 맞이하는 이 새해,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 새해를 어떻게 시작했을까에 대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 그 새해 첫는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달력을 쓰던 것은 두 번째 달인데 6월절 날 6월절을 첫 번째 6월절은 어디서 지냈죠? 광야에서 지냈나요? 애굽에서 지냈나요?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그렇죠? 탈출하던 그날 밤 저녁에 6월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6월절을 준비하는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일러 너희의 달의 시작, 그걸 해의 첫 달로 해라. 그래서 새해가 지정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6월절이라고도 하고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첫 달로 치기는 하는데 첫 달이 또 있습니다. 새해가 또 있는데 저희들이 구정과 신정 이거 일제 앞제기에 쓰던 말이다라고 해서 요새는 설과 새해라고 하는 게 옳다. 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겠죠. 의미를. 물론 어떻게 쓰든지 똑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바로 쓰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팔절이 일곱째 달에 있는데 일곱째 달의 이 나팔절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달력으로는 9월, 10월 정도 되는데 그때에 새 카드를 주고 새해 선물을 주고 받으며 해피 뉴 이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민간역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정착하면서 밭을 일구기도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들을 완전히 다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이 섬기던 신들, 그래서 이게 겹치는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때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내는 추수감사절하고 겹치기는 하는데 그 의미와 실제로 행동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죠. 저희 나라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죠.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어디 가든지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 같았어요. 기도도 하고 모든 사람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고. 근데 오늘날은 거꾸로 지탄을 받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사람들이 보는 방향과 또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안 변했느냐? 아니, 변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거를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개약갱신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개약갱신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6월절이라는 거는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으로 첫 번째 난,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것에 첫 번째 것을 제하여 버리시기로 약속하신 날 저녁에 모든 사람들에게 양을 준비해라. 준비를 해서 닷새 후에 그 저녁에 잡아서 그것을 서서 허리띠를 띠고 쓴 나물과 그 다음에 불에 구워서 삶지 말고 그 다음에 급히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히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영원히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들은 6월절을 지킵니다. 저희들은 6월절 지키나요? 아니죠. 좀 있으면 다시 얘기해 드립니다. 갱신에 의해서 저희들은 다른 걸 지키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이라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다가오는 모든 자손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셨던 날 중에 하나가 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라는 것은 특히나 뭐죠? 6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그 모든 것이 어디서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하고 계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커버넌트, 그걸 갖다가 신랑과 신부의 결혼과도 같은 또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 있는 사건 중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율례와 규례를 다 지키겠느냐? 이 당시의 계약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간에 국가 간에 있었던 그런 계약의 형식을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주는 율례
특히 첫 번째 주신 게 십계명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율법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꾸짖으셨을 때는 언제였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6일째 날에는 2배를 줄 테니까 7일째는 나가서 찾지 말아라. 근데 7일째 나가서 찾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꾸짖으세요. 너희는 왜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느냐라고. 그러면은 아직 십계명을 받지 않았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율법의 규례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많지도 않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날 이틀치 줄 테니까 나가지 마라. 그걸 안 지킨 거예요. 그걸 안. 아주 간단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별로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거기서 많은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와 계약하겠느냐? 그리고 모세가 내려가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대표와 지도자들,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내가 직접 그 규례를 너희들한테 들려주시겠다. 하나님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육성으로 이야기해 주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너희들은 3일 동안 준비해라. 가까이 오지도 말고 산에 침범하지 마라. 개역 한글로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쳐 죽인다는 그런 표현까지 하시면서 오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걸 다 빨고 정결하게 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세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하는 말 우리가 죽겠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거룩한 음성을 듣는 순간에 자기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모세요?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멋있는 일은 뭐냐면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을 산 위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칙탁 교제를 가지십니다.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이긴 하지만 백성으로서 큰 아주 굉장한 자리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통한 내가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말도 안 되는 종살이 430년을 고생하던 자리에서 끌어내주고 너희들에게 조상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했던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서 대대에 이르는 축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는 계약이 형성이 된 겁니다. 소유가 됐다라는 것, 왕이 됐다라는 것, 신랑이 됐다라는 건 자기 소유를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계약이 성립이 됐는데 그게 지켜졌나요?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순간 내려와 보니까 벌써 깨진 거예요. 벌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말이 좀 저렇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그 오해할 수 있는 요지도 있는 말이지만 그 계약을 다시 갱신한 게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그 이번에는 돌을 다듬어서 갖고 올라가서 주신 말씀을 같이 갖고 내려오죠. 그래서 그때가 하나님과 첫 번째 다시 계약을 맺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어디서 시작하냐면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다시 받아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쯤이 이 사람들이 즐기는 페스티벌로 즐기는 새해 나팔절이 올 때쯤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의 시작은 뭐와 연관이 되냐면 그 전달인 엘룰 달에 25일부터 시작해서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게 나팔절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다른 절기와 다르게 성회가 이틀을 연속을 해요. 첫날에. 그러니까 첫날과 둘째 날이 성회예요. 성회라는 건 뭐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성회라는 건 그날만큼은 아무도 일을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면 나를 좀 괴롭게 해서
그건 뭐냐면 금식을 하든 고행을 하든 나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날로 정하는 날이 성회입니다. 저희들 주일날과 같은 날이겠죠. 이들이 얘기하는 안식일이겠죠. 근데 그 두 날을 겹쳐서 하게 된 그 미시나나 이런 탈무드 쪽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이 초생딸을 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두 날을 선택해서 정확한 날을 지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두 성회를 이렇게 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나팔절 날은 성회일이 처음 시작하는데 두 날이고 여기서 나팔절에서는 새해를 얘기를 하며 그 새해라는 건 이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때 씨 뿌리는 시기, 건기가 다 지나고 늦은 비의 축복을 받은 그들, 늦은 비의 축복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가을비는 이른비입니다. 늦은 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른비, 그러니까 모든 걸 시작할 수 있는 이른비의 축복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맡긴 그날 하나님이 쉬셨기에 쉬어야 되는 그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는 그걸로 인해서 시작되는 달. 하지만 뭐가 중요하죠? 아담을 창조한 이후에 죄로 인한 그들의 타락 때문에 그달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날이 7번째 달 10일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민족과 온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함을 받는 그날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주간을 물론 이 절기에는 다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즉 순수하게 뭘 통해서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무교병. 그러고 나서 초막절이 15일 날 있는데 이 초막절은 왜 해두시냐면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있을 때 초막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래서 초막에 살았다. 그걸 기억해라. 그럼 누굴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게 하셨다는 것. 참 미스테리한 거는 저희들이 7일이라는 숫자를 맞춰서 주일까지 해서 월화수목금토일 해서 주일 이렇게 저희들이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찾아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한 걸 저희들이 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또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또 지내고요. 그리고 그 끝나는 날 다시 안식일을 정해서 성회로 모이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초막절, 새해를 얘기합니다. 근데 안식일이라든가 이 초막절이 그럼 계속해서 지켜졌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면은 아까 읽어드린 대로 6월절에서도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에서도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어디를 가든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 다음에 이들이 출 바벨론 했을 때도 학사 에스라가 모여서 얘기해서 그 새롭게 지냈던 때도 초막절입니다. 새로움을 시작하는 초막절. 그 다음에 저는 안식일이 좀 중요했으면 좋겠다라는 속김에 성경에서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 새로운 갱신이 있을 때마다 보면은 대부분이 초막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에도 이긴 있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주로 왕들이 성전을 청결하게 했을 때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그때 주로 6월절에 새로운 갱신들이 있었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새롭게 주님 앞에 신앙을 단독하는 그러한 규례를 삼아서 지냈던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 새해 송구, 영신 하는 예배에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참석했는가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얘기하는 설날이 다가오는데
그날은 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저 크로노로지컬한 올해도 한 해가 갔고 새해가 왔구나라는 시간으로 보낼 건지, 아니면 진정한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찾아서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가고, 이 대속죄일의 중요한 거는 회개입니다. 회개. 나팔절, 새해를 맞이하는 안식일을 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막 포커스를 잡는 거기 때문에, 6월절과 다르게 나를 괴롭게 해야 된다. 괴롭게. 그거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당시의 방법으로는 고행과 금식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는 이유는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히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한 해를 새롭게, 과거의 나의 모든 잘못됐던 것, 신앙에 잘못됐던 것, 그 모든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가 세겜입니다. 세겜은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지냈던 곳, 그리고 딸 레아가 좋지 못한 일을 당해서 그 오빠들이 할례를 핑계로 대학살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남자들을 다 죽였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종으로 취했다면 아마도 거기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후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고고학적인 얘기로, 여호수아가 정복 사업을 갔을 때 세겜성에서는 싸우는 전쟁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성에서 그 당시 이곳을 정복하고 있었던 이집트 바로한테 고발장이 들어갔는데 세겜 왕 누구누구는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항복했다라고 얘기는, 그 고문서는 발견된 게 있어서 아마 세겜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겜에 가면 그리심 삼산과 아볼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이런 계약갱신에 대한 일들을 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권 이양을 위한 모임이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라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모든 정복 사업이 끝난 뒤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가 정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일들의 새로운 계약갱신과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충성과 믿음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모였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세겜입니다. 거기 그리심 심산과 아볼산에서 한쪽에서는 저주를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축복을 얘기하면, 그 밑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데 저주를 특별히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 나와 있는 12가지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6가지가 뭐냐면 근친상간과 수간에 대한 성적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바알 신을 섬겼던 가나안에 있었던 종교는 바로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변에 나쁜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나안에 가거든 싹 몰아내라, 다 죽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없애라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국한되어 있나요? 아니요.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타락한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치 못한 곳이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 강한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마태 같은 경우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부분 2-3번만을 빼놓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Kingdom of Heave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되는 곳. 그러면 오늘날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고 실천되고 그 능력이 일어나는 곳이 Kingdom of Heaven이라고 있다 그러면 어딜까요? 교회겠죠. 최소한 그러한 지역을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팔절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구약에서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일 중요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이 너희들이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다. 출바벨론 할 때도 첫 번째 했던 것이 그 아볼산과 그리심산에서 했던 것처럼 학사 에스라가 좌우에 레위 사람 6사람씩 세워놓고 그 모든 것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울을 때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때다. 왜? 성전을 회복했죠. 성을 다시 쌓죠. 우리가 예배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럴 때에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이 사람들은 신명기서를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16장 5절에는 6월절 제사 각성에서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랬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었던 방법들은 조금씩 바뀌었죠.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 하나님을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가 어떻게 앉았냐면 수랍들이 하나님 얼굴을 가고 몸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는 바퀴가 달려서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모빌리티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예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계시다고만 생각했어요. 아니죠. 저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세요. 바다 끝에 가도 있고 하늘 끝에 가도 있고 산 꼭대기 가도 있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아래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깨쳐주기 위한 말씀이 뭐냐면은 요나서죠.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박넝쿨을 자기가 심지도 않고 물도 안 줬는데 뜨거운 것을 가려주니까 좋아했는데 그게 말라 죽으니까 나를 또 죽이십시오 하고 불평을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얘기하시면서 메시지를 줍니다. 네가 가꾸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밭도 아끼는데 내가 창조한 저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도 몰랐고 그들이 어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 성경에서 회개할 때 동물까지 나와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니느웨입니다. 그런 것을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살려준다는 것.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네가 그걸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게 옳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걸 얘기를 해줬죠. 근데 그들의 생각과 사상은 늘 성전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말씀도 듣지도 않으면서 그 성전을 더럽히면서 그 성전의 이방의 것들, 세상의 것들을 갖고 들어오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더러운 그런 제사, 그게 내가 너무 식상했다. 그래서 다 없애시고 올려보내세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새롭게 정비해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은 늘 저희들에게 더 좋은 것들로 갱신해서 주십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유월절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언제 들어가시냐면 유월절이 있었던 그 주에 입성하십니다. 유월절 날은 10일 날 양을 준비를 하고 양을 잡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잡는 게 아니라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 날을 통해서 14일 날 저녁 양을 잡고 15일 날 안식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14일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신 날, 마지막 최후의 만찬, 안식일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안식일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라고 했을 때 물동이 든 남자, 다락방에서 거기다 준비해라.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가질 때 뭘 드셨죠? 빵과 포도주를 드세요. 근데 유월절 음식은 뭐예요? 쓴 나물, 양고기나 혹은 염소, 혹은 소. 그 다음에 허브를 찍어 먹을 수 있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만드십니다. 그들이 유월절 날 먹어야 될 음식이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너희들을 위한 내 몸이다. 너희들은 이거를 기념하라 라고 새롭게 이야기해 줍니다. 새로운 유월절을 주시죠. 새롭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안식일 날에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안식일 날에는 무덤에 계시다가 혹은 지옥까지 해방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부활하시게 됩니다. 주일날은 무슨 열리냐면 요제절이라고 해서 첫 단, 곡식을 거둔 첫 번째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때입니다. 새로운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요제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새로운 부활의 새로운 장을 여신 거예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오순절날, 오순절은 뭐죠? 칠칠절이라고 해서 첫 번째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날 오순절에 우리들이 아는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새로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당신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듣고서 믿고 부르짖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새로운 걸 계약을 갱신하신 거예요.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그다음에 히스기야와 그다음에 요시야와 또는 솔로몬의 성전 바치던 그때 초막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늘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고 하나님께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깊이 심어주십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더 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의 때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 이후에는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 저희 주사랑 교회 새 복음 표가 뭐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그다음에 세상인가요? 민족 교회를 새롭게. 그다음에 사회를 나라를 이롭게. 뭘로의 복음으로.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복음이시잖아요. 민족과 세계로. 여기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들으면 늘 얘기하시는 거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여러분에게 새해를 맞으면서 새롭게 갱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새로운 말씀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송구 예배 때 드렸던 7가지 코스에 거기에 보면은 신앙 고백의 자리, 회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찰의 자리, 서원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결단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 복음에 대한 열정, 구원에 대한 너무너무 깊어지고 말씀을 들고 그 표정을 보면 성도들에 대한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어떻게 하면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 좀 더 많이 깊이 여러분하고 나눴으면 좋겠지만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새해라는 것,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저희들은 이 새해를 맞으면서 코로나를 통해서 맞는 새해가 2번째일 겁니다. 코로나라는 게 뭘까? 좋은 점을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드니까 자연이 좋아졌고 어른들이 집에 일찍 들어오니까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좋은 점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유월절과 나팔절을 지킬 때 하다카라는 전통 가족 예식설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질문이 있어요. 유월절에 대한 질문. 자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다른 날은 우리가 무교병이든 유교병이든 다 먹는데 오늘만큼은 무교병을 먹습니까? 우리가 다른 날은 다 어떤 나물이든지 다 먹는데 왜 오늘은 꼭 쓴 나물만 먹습니까? 우리가 다른 날은 이 나물을 찍지 않거나 한 번만 찍어도 먹어도 되는데 왜 오늘은 이 나물을 꼭 2번을 찍어서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날은 테이블에 앉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먹는데 왜 오늘은 꼭 반 이렇게 누운 것처럼 그들의 전통 양식 식습관처럼 하고 먹어야 됩니까? 라고. 그러면 그들의 가족 예식서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써 있어요.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 우리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리다가 망한 것이 신명기 16장 6절인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6월절에 제물을 드리고 6월절 제물은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곳에서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서에서의 내가는 그 당시에 광야에서 죽었던 자들의 자식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그 현장에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없었어요. 이 내가 오늘날에도 이 학가다를 가지고서 가족 예식서를 읽을 때 그들은 현장성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홍해를 건널 때, 내가 광야에 있을 때, 내가 광야에서 초막절에 있을 때,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날은 그들도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영원한 세상과 영원한 시간에 대한 개념을 두고 얘기할 때 시간은 제로죠. 그러면 우리들은 현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누구와 똑같은 자리에 서 있냐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는 자의 현장에 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준 입술의 권능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령의 은사 중에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날 이루어내는 사람들, 새벽이든 언제든 혹은 집에 퇴근하는 길이든 지나가는 길이든 교회에 들려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려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입술을 내보냈을 때, 선포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자를 위로했을 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갖고 사시는 킹덤 오브 헤븐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시는 그런 능력가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 누구요?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어두운 가운데서 밝은 대로 빛으로 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공술의 공수거가 절대로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고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너희들의 모든 재물을 어디에다가요? 하늘에 두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나의 집이 있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즉 5달란트를 주인이 준 걸 받았는데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됐으면 주인이 걷어가는 게 아니라 저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공술의 공수거로 사는 크리스찬은 예수 못 믿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 떠날 때 빈손으로 안 가요. 출애굽할 때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지만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애굽 사람들은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들,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건 하늘에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자예요. 저희들 새벽 부흥에 축복받는 자다. 우리들의 단어를 바꿔야 되고, 우리들의 말을 바꿔야 되고, 행실을 바꿔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랑이 보이지 않으세요? 제목 자체에서. 주사랑교회 모든 이 재단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2022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혹 들었다면 다니엘이나 에스겔, 출바벨론 하기 전에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로 그들이 알 수도 있어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분이 어느 분이라는 걸 알고 그 증표를 알고 생전 한 번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가장 귀중하고 왕께만 드리는 그런 귀중한 걸 내놓고 엎드려서 경배할 수 있는 이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증표하는 오늘날 여러분의 삶은, 오늘날 여러분의 기도는, 오늘날 여러분의 찬양은, 오늘날 여러분의 성전을 향한 발걸음은, 오늘날 여러분이 왜 성전에 가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귀중하고 자식들한테 그걸 전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현현을 이 땅에 보여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품고 간다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 땅에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2022년은 우리 목사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가운데 두 주사랑교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과 나타나심과 능력과 권능과 축복과 은총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진정 원하셨던 세상에 살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한 돕는 성령님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영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귀에 손가락을 넣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어눌한 입술에 침을 뱉어 혀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것들을 보고 듣고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현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96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본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쭉 다 오늘의 시간까지 새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새롭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